믿음의 길, 일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이도 있다는 거죠. 네. 일이라고 썼으니까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길,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의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여행 중에 독일의 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난 뒤에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고 싶어서 그 배우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연극에 쓰인 소품 그 십자가 소품으로 쓰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싶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있는 걸 한번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십자가를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배우를 만나가지고 아, 연극인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무겁게 해서 어떻게 연극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배우가 한 말이 그 십자가였기에 실제로 예수님이 지고 갔을 그 십자가를 재현해서 그 만든 십자가였기에 내가 그 역할을 충분히 그 역할에 맞는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나는 도저히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호소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삶이 버거울 정도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을 뭐라고 보냐면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경우 그래서 삶이 버거워 삶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런 일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기 부인의 정의가 무엇이냐. 자기 부인의 정의는 이거예요. 내가 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를 것인가. 자기 부인의 정의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를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의 갈등 속에서 늘 결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을 겪을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 성취,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느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그게 옳은 일이다 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흠도 아니고 자아 성취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각광을 받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지요. 어떤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자기 소원을 이루는 일에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노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아니면 뭐 부자가 되는 일이든 집을 늘려가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참 열심히들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왜 내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냐? 내 자신의 기질, 내 자신의 성향, 내 자신이 한없이 높아지는 교만, 또는 자기의 의, 분노, 습관, 성격,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냐? 세상이 아니라 사실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쫓고 확인하고 애정을 갈구하는 걸 스토커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토커를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소름 끼치기 싫은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집착한다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인데,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집착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착하면서 살아. 그래서 나를 버리지 못해요. 나를 떼어놓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평생을, 우리는 그러죠.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자기가 편한 길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고 살았어?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각오로 자기를 놓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자기의 친딸을 성폭행하는 몹쓸 계부의 만행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기 딸을 구타하며 그 일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던 친엄마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안위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 딸에 대한, 그 사람이 참 이기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살아갈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절박한 만큼 사실 자기 친딸이라도 그의 고통은 두 번째가 되는 그런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이기심과 죄악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집착, 자기를 놓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명을 끊는 것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건 잘못된 자기 집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집착이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사는 일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위하여가 두 개 나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안에 새로운 소욕이 생겨요. 그 소욕이 뭐냐면 성령의 소욕인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알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소욕. 내 안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생겨. 그런데 나는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친숙해.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왜 갈등을 일으키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아니야, 이리 가야 돼. 여러분, 두 마리의 황소가 가운데 나를 묶어서 이쪽의 황소, 이쪽의 황소가 각기 이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생겨난 이 새로운 소욕은 나를 육체의 소욕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자꾸 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이게 싫고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늘 끊임없이 그 힘이 성령의 소욕이 커질수록 사실 육체의 소욕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욕망,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강할수록 사실은 육체의 소욕도 강력하게 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근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인생이 쫙 펼쳐지면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행복이 아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이고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는데 육체의 소욕은 그게 싫다고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적이 일어나,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 그 길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지만 사실 나중에 그 먼 길을 신음을 끝내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자기 부인의 길인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를 선택하게 되는데 나를 위하여를 선택하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을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매일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마음먹고 그 길로 가도 어떤 갈등도 없다면 그러면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염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를 따르기 위함이다. 예수로 채우기 위함이다.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게 자기 부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타 종교들은 대체로 신앙의 궁극적인 의미를 어디에 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서 신과의 합일, 우주와의 합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숭고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자기 비움이 시작인 거예요. 자기 비움이 사실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 소욕을 내려놓는 것,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움이 예수를 따르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출발선에 있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데 자기를 비운 상태를 최상의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 겉껍데기 안에는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비울 때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나니까 나갔던 그 귀신이 그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게 깨끗하게 비우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깨끗하게 비우고 나서 거기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세상과 갈등 관계에 놓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개인을 봤을 때도 내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삶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당연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수주일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아닙니까? 사실 짊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야, 믿는 사람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네, 당연하지만 언제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유혹도 받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쉬고 싶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일, 일요일에 얼마나 많은 행사를 기획합니까? 주말이면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겠어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사실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하루 쉬는 그날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냐 하는 거죠. 매번 교회를 올 때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수주일 자체가 자기 부인이고 자기가 죽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방증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수주일 이해 못합니다. 야, 뭐 매주 그렇게 가야 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그거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면서 나 그 교회에 가야 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매주 가는데 그거 한 주를 못 빠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주 가는데 그 한 주 빠진다고 뭐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뭐 매번 오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오라는 건데 그것도 못 오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웃죠. 야, 어쩜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인생을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수주의를 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우선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면 성수주일도 쉽지 않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써있는지 아세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은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니 믿음이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좋죠. 은혜 좋습니다. 축복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환난을 감수해야 돼. 각오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갈등 속에 빠지겠어요.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를 따르면 자연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신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가 죽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루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게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재앙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속에 또 다른 게 있어. 그 속에 또 다른 법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그러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사람.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런 모습을 발견하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는 탄식을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내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악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내 속에 악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런 경우를 종종 하게 돼요.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결정이 옳아. 그런데 그 옳음에 오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옳은 판단일 때도 있지만 내 판단에 언제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 판단이 옳기는 하지만 그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악이 있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오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제가 내 속으로 참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옳았고 분명히 내 방향이 옳았어요. 내가 생각한 게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옳은 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옳은 일에 대해서 나의 방식이 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내 마음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도 그런 실수가 있으나
그래도 그에게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리거나 그런 악함이 내 안에 있어서 거기에 지나쳤을 때 실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실수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니까. 아, 내가 여전히 이런 악함이 있구나. 여전히 나에게 이런 교만이 있구나. 자기의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실수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얼마나 낯이 뜨겁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 내가 참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문제는 이제 너끈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고서는 나는 정말 지금도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실수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씁쓸한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악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어느새 내 속에 있는 악이 집에서 나를 그 법으로 확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할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작은 그 모임들 간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거짓의 탈을 쓰고 자기 자신의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축복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그 영광을 비우고 그 권위를 비우고 그 놀라운 권세를 다 비우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 자기 비움.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끝내는 그런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인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세상에서 자아 성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성공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한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기, 일반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게 더 뛰어난 사람, 나는 더 위대한 사람, 그런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 세속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세속적으로 어떤 것을 움켜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걸 갑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갑질이라는 게 엄청난 대재벌만 하는 거라면
그래도 야, 저 정도로 가졌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갑질의 형태를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조금만 위에 있어도, 조금만 많이 가져도, 조금만 유리한 입장에 있어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갑질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의 자아성취,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깊이 들어가 적나라하게 까보고 나면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걸 비워내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 소통의 부재로 비극적인 이 세상 속에서 소통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또 사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야, 어떻게 자기 부인만 하고 살아? 어떻게 손해만 보고 살아? 바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암세포가 나의 세포가 아닌가요? 암세포도 내 세포예요. 내 몸에 있는. 그런데 암세포가 왜 다른 세포들과 구분이 되냐면 얘는 모든 걸 잠식해버려. 모든 걸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장기를 침범하고 점점 커져서 그래서 그 장기를 못 쓰게 만들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의 몸 안에 있는데 얘가 자꾸 잠식해갖고 점점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해봤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잖아요. 사실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 그게 자기만을 위해 끊임없이 소유하는 건 사실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재앙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를 뒀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기도하죠.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정말 더 좋은 게 있다면 더 좋은 걸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엄마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거든요. 어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겠어요? 어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겠어요? 부모의 마음의 크기를 어떤 자식이 다 헤아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라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야말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기도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오류가 있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저래? 메시아라면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저 능력을 가지고 왜 저렇게 사는가? 그 능력을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저건 신적인 권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지. 메시아라면 이런 일을 해야지. 저 능력을 가지고 왜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분이 쓴 글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기에다 딱 던져 놓으면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이걸 딱 깨치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전 진정한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팔았을 것이다. 이런 소설을 쓴 거를 제가 읽었는데 지금도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럼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긍정했어요. 어떻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전에 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예수님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제게 그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긍정이 넘쳤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조차도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판단이 옳고 자기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3번 부인했던 이 사실이 죽을 때까지 목에 걸린 가시와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도 사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다니, 저주까지 하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게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의 뜻대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내가 후회하고 한탄하게 하는 그런 결정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자신해서도 안 되고 내가 맞다고 격렬하게 주장해서도 안 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가? 그 여부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나를 따르며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가늠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번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범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수주의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도 생각하시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믿는 경우가 많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오류가 많은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를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새로운 갈등이 생겼고 새로운 욕망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부딪혀 싸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